성경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거 그 말씀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또 중요한 거는요, 그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그 말씀을 받고 있는 환경입니다. 환경. 우리 지난주 말씀까지 잘 기억해 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10계명을 보았어요. 10가지의 계명이 어디서 선포되어져 있냐면은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중요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누군가? 이 사람들이 어디 있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몇 년 동안? 400년, 430년 이렇게 간음을 해요. 400년, 43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오는 동안에 나와서 며칠 걸렸다고요? 제가 중간에 설명드렸는데 오순절이라 했잖아요. 오순절. 며칠이에요? 50일이에요. 애굽을 나와서 50일이 지나왔습니다. 50일 길까요? 짧을까요? 짧지 않은, 그러나 너무 길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서 몇 년 살았다고요? 요거 우리 기억해야 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이렇게 살았던 게 아니에요. 애굽의 문화에 적당하게 묻혀서 하나님을 제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던 게 아니라 애굽의 문화에 묻혀서 애굽 사람처럼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430년 후에 50일을 지나오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우리는 성경 출애굽기를 쫙 보면서 봤어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난 물을 마시면서 지금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예배 때 우리 같이 선언했죠? 우리 이렇게 살겠습니다. 10계명을 10가지 쭉 계명을 딱 읽고,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오늘 18절에 분위기가 이래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우레가 막 치고 있고 번개가 치고 있고 그리고 나팔소리가 나요. 누군가 나팔을 불고 있는 게 아니라 막 저기서 왕 하고 울고 천둥 치고. 여러분 분위기 어떨 것 같아요? 야, 하나님 오신다 막 즐거워할 것 같아요? 이 분위기는 지금 공포 분위기. 요 근래 지금 비가 막 엄청나게 왔잖아요. 엄청나게 오는데 여기는 그래도 괜찮잖아요. 뉴스를 보니까 어디 비가 많이 와서 막 축대가 무너지고 막 산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걱정을 하지만 거기서 지금 진짜 우리 집 담이 무너지고 산이 막 쓸려 내려와서 우리 집을 덮치는데 걱정만 할까요? 분위기 어떨 것 같아요? 공포와 두려움이 막 휩싸이는 거죠. 우리 집 양산이, 우리 지금 산이 이렇게 쭉 둘러 있는데 얼마 전에 막 천둥치고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막 제가 막 죄 지은 게 없나 있나 막 생각해보고 막,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약간 마음이 막 쫄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의 마음에 이런 두려움이 확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어떤 다른 신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번개치고 우레를 막 내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요. 사실 이 분위기는 엄청 두려운 분위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안 만날래. 우린 절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모세 당신이 가서 말씀 듣고 우리 전해주면은 우리 그렇게 살게요. 1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아멘. 자, 그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막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 분위기 진짜 무서운 분위기예요. 누구나 다 두려워할 만한 분위기인데, 근데 하나님은 또 희한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뭐 하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재밌는 건 이 두려워하지 말라, 경외하라, 이 말씀이, 이 성경 구절이 전혀 다른 단어 같은데 성경 히브리 안에 원어를 보면은 똑같은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재밌게 보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해라.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분위기, 막 캄캄한 어둠 속에 이런 분위기 두려운데
하나님은 그걸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를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근데 하나님이 이런 무시무시한 분위기 속에 등장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안에 제가 3가지 정도를 추릴 건데, 첫 번째 본문에 말씀으로 써 있어요. 19절에 얘기하고 죽을까 하나이다 하고,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다시 상기해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 어디 있다 온 사람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다 온 사람들. 애굽의 문화에 완전히 젖어 있어서 그들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낼 이 사람들, 하나님이 다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런데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이야기로 하지 아니하시고 굉장히 무섭게 오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주시려고? 두려움을 주시는데, 두려움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뭐 하라고? 그들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요. 죄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죄라는 것은 두려운 겁니다. 그죠? 무서운 겁니다. 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적으로 여러분 죄를 짓고 살까요? 죄를 안 짓고 살까요?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애굽의 법도대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죄에 아주 능숙하고 문란하고 적당하게 당연하게.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생각에 좋은 말로 하면 말을 잘 들을 것 같죠, 그죠? 사랑하는 말로 하면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은 그래요. 매들지 말고 사랑으로만 키우래요. 말을 잘 들어요? 말을 잘 듣나요? 우리 애들 이렇게 모여 있네요. 말을 잘 들어요? 집에서 제가 일어나라 하면 안 일어나요. 누가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요. 누가? 누군지 아시죠, 그죠? 제가 얘기하는, 저는 부드러운 톤으로 얘기하니까 안 들려. 근데 얘기하면 막 정신없이 일어난다. 뭐 하니까? 무섭거든요. 무섭거든요. 우리 아이들 얘기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가정도 아마 그럴걸요. 물론 좋은 말로 그거는 좋은 말로 잘 따라오는 건 지 마음에 들면은 잘 따라와요. 그런데 이게 아니다 하고 바른 길을 인도하는데, 우리 아이들처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 딱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가장 현명한지, 여러분의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배운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특기가 있단 말이에요. 재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많은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인지 내 방법인지, 오늘 그 방법을 바꿔가는데 성경은 그걸 죄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방법이 아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문화대로 살아온 것이 바로 죄예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크게 무섭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 부분부터 잘 보세요. 우리 20장 넘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하고 막 다투고 그럴 때도 하나님 모세를 데려와서 모세에게 힘을 주고 권면해서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20장 이후부터는 달라져요. 21장, 22장, 23장까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쫙 설명해 나가시고, 24장부터 그때부터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면은 하나님 그때마다 주시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불뱀을 보내시고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심판하셔요. 정죄하신다고요. 오늘 그 기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살 거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거냐. 그 기준을 넘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주 무섭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죄는 곧 성경에선 사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 이렇게 두렵게 하실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빠져버려요.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때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왜? 이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는데 내 눈으로 하나님 뵈면은 난 죽을 거다 하고 있을 때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눈을 다 가리고 있어요.
그럼 구약에 있는 이야기라면은, 자, 시작에 넘어가면은 저는 이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어부인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오셔가지고, 자, 네 배를 타고 좀 나가자는 거예요. 배를 타고 나가니까 그 강가에 예수님 말씀 들을 사람들이 쫙 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요. 이 말씀을 가장 가깝게, 가장 생동감 있게 들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저 멀리 강가에 있는 사람도 말씀 듣고 있지만 제일 잘 듣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 옆에 있던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막 듣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득 이제 깨달아져요. 예수님을 처음 본 게 아니에요. 한참 보고 예수님 모시고 배로 타고 나갔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의 장면이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있는데 뭐가 드러나냐면은 내 안에 있는 죄가 확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 제발 날 좀,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죽여요?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내 죄가 나를 지금 잡아먹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경험이 조금씩 다 다를 거예요.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저 사실은 좀 두려웠어요. 굉장히 무겁고 저를 막 탁 누르고 계시는 그런 주님을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나는 안 되고, 나는 못하고, 나는 부질없고, 나는 부끄럽고 막 그게 드러나요. 그러면서 주시는 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다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장면에 도달해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장면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처음의 시작은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고 막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우상이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이뤄가는 여러분들의 욕망이에요. 진짜 하나님은요, 여러분 뜻대로 가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룩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들이 막 새롭고 막 좋은 일들에만 몰두하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이 안에 다 들여다보면은 저를 포함해서요, 죄와 어둠과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쫙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만나니까 두려움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너 끝이야, 다시 돌아오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과정을 겪어가는데, 이 과정은 필수란 말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지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달라지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막 삐걱거리는 나를 발견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너 그대로 살아도 돼가 아니에요. 그래도 해내야 돼. 그게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아주 두려운 가운데 나타나셔서 죄를 더 이상 짓지 못하게 다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맞아요. 22절에 첫 번째는, 우리 첫 번째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죄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이 백성들이 더 이상 죄 짓지 못하도록 이들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보호하시려고. 우리 엄마가 아빠가 아이들에게 무섭게 질책하는 이유는 그들을 죽이라고 하나요?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을 죄 가운데 보호하시려고 때로는 두렵게 나타나세요. 천둥처럼, 번개처럼, 우레처럼 큰 나팔 소리로 몸을 막 움츠려서 이대로 하면 안 돼, 주의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오늘 표현이 좀 이상해요.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말이 들려요, 보여요? 말은 들려요, 보여요? 들려요. 근데 말하는 것만 봤대요. 정확한 표현이지만 성경에는 듣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정황상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 들었어요? 모세만 들었죠.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근데 성경의 표현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너희가 들었으니예요. 비록 모세를 통하여서 듣지만 그 말씀을 너희가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표현을 말하는 것을 보았으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을 여러분 듣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말씀을 봅니다. 어떻게 보느냐? 성경 글씨를 보는 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성경을 보고 여러분 밑에 보고 다른 것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도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듣는다? 보고 듣는다. 여러분 눈으로 봐야, 그리고 귀로 들어야 여러분에게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선을 여기에 모으셔야 돼. 저의 눈이 아니라 이 마이크에, 이 강대상에 여러분 시선을 모으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집중이 됩니다. 저도 멀티가 잘 안 돼요. 보면서 딴 거 생각하는 게 잘 안 돼요. 여러분 듣는데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은 이게 하나가 될까요? 내가 보고 들을 때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와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이렇게 표현해요. 두 번째 23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두 번째 이겁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잘 보세요. 너희는 나를 빚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래요. 재밌는 건 이 신상은 창세기에서도 계속 나오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신상이.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상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아주 적절하게 이해가 되지만 원어의 의미는 좀 덜 살린 거예요. 엘로힘을 만들지 말래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이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자, 출애굽기 32장에 넘어가면 이들은 뭐예요? 금송아지를 밑에서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 시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동안에 이들은 금송아지 만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으니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만들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누구라고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만들고 있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만들고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자기의 위로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영어 표현이 너무 정확해요. 영어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God이에요. God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여러 잡신들도 God이에요. 그러나 뭐가 다르냐면은 아시는 분 아시죠? 대문자, 소문자예요. 대문자는 대문자 God은 하나님이고 소문자 God은 다른 신들이에요. 우상 신들. 영어는 이렇게 표현해 나가요. 왜냐하면 성경이 보니까 엘로힘으로 똑같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우상과 하나님을 분리해 나가고 있는 거죠. 가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걸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섭게 나타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완전히 보이시지 않는 이유는 그 모습 그대로 이들이 만들까 봐. 하나님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보이는 하나님 그대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갈 존재인 걸 아시고 하나님 보여주지 않으세요. 말하는 것만 보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하나님은 두렵게 나타나셨는데 왜 이렇게 나타나셨냐? 하나님께서 이 신상을, 우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보여주시진 않는 거예요. 세 번째를 보면서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라가 있어요. 자,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24절 넘어갑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여러분들 토단을 쌓으래요.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께 토단을 쌓으래요. 근데 의미를 보면은 아까 너희를 위하여와 요 똑같은 의미예요. 토단을 누구를 위하여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게 토단을 쌓고는 하나님을 위하여 토단을 쌓으래요. 알고 있는 거 토단은 흙으로 쌓는 제단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위에 누구의 양, 누구의 소? 모세일 걸까요? 모세에게 네 양과 네 소를 가져오라 했을까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양과 네 소로. 히브리어 오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양과 네 소와 네 번제와 네 화목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앞에 관사가 다 붙어 있단 말이죠. 너의 양과 너의 소와 그리고 너의 번제와 너의 화목제를 드려라. 어떻게 보면은 이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내 것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닌 거예요. 자, 이제 레위기에 들어가면은 지금 레위기를 출애굽 끝나고 바로 들어갈지는 제가 약간 좀 고민 중인데 제가 레위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레위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그 안에 사실은 영적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걸 시작해야 될까? 신약을 한번 갔다 올까 걱정인데 잠깐 미리자면 이래요. 제사는요. 제사장이 나와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 제사는 제사장의 제사가 아니에요. 누구의 제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드리는 자들.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제물이 다양해.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비둘기도 드리고 나중에는 가루도 드려요. 이게 왜 이럴까요? 제사장은 소를 드려야 돼요. 백부장들은 소를 드려야 돼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제물의 가치가 작아져요. 소였다가 양이었다가 염소였다가 비둘기였다가 비둘기도 안 되는 자들에게는 소제라고 해서 가루라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요.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데 그들의 격차란 표현이 맞을까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없으니까 안 드려도 된다가 아니라 없는 자는 없는 대로, 있는 자는 있는 대로. 오늘 표현에 이게 성경은요 인칭과 시제가 중요해요. 2인칭입니다. 너, 단수입니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이 공동체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 여러분 내 제사를 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옆에 사람의 예배를 구경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 이거 굉장히 좀 제가 강조해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드리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나예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의 구경꾼으로 와 있느냐? 누군가 예배를 드리는데 있는 거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걸 바라보고 있느냐?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너의 제물로 너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토단을 쌓는데 어떻게 토단을 쌓는지 설명하신데 이래요. 25절에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이런 다듬은 돌은요 정형화하는 거예요. 정으로 치고 깨고 해서 딱 각을 맞춰서 딱 올려놓는 거예요. 정으로 돌을 치고 깰 때 하나님은 부정하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많이 고민합니다. 근데 이거는 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돌 다듬지 말고 그냥 무조건 올려놔라? 그냥 단순한 의미일까요? 거기에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거든 너희를 위하여 금과 은을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많은 것을 올려놓기 시작을 해요. 아까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좀 뒤에 가서 얘기지만 하나님의 제단 위에 금으로 치장하고 여러 가지 것을 만들어내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제가 이 예를 들고 싶어 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든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잖아요. 뭐가 기억이 나요? 천지창조, 또 최후의 만찬. 그 작품들이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작품을 보면서 야 하나님 대단해를 얘기하나요? 야 다빈치가 정말 대단하다. 이게 가장 적절한 전 비유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결국에 드러나는 건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느냐? 저 밀라노의 어느 수도사에 있는 식당에 있는 그 그림이, 여러분 예수님은 몰라도 최후에 만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는데 그 그림에 그린 사람이, 여러분 사회 시간에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수업 시간에 다 배웠을걸요? 천지창조니 그런 그 작품 누가 그렸는지, 누구의 이름이 드러날까요? 저는 이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누구를 위한 교회? 건물 멋지게 화려하게 딱 지어놓고. 누구를 위한 교회예요? 하나님을 위한 교회 맞아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 맞아요? 하나님께도 예배드리고 우리가 즐거우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분명히 그냥 너희를 위하라는 단어가 없이 하나님 위하여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위하여 제단을 드려라. 그렇다면 거기에 많은 것을 가미할 수 있는데 성경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두 번째 그랬죠. 너희를 위하여서 어떠한 신상도 만들지 마라.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바깥에 있는 다른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적어두고요. 어느 교회가 얼마나 화려하게 하고, 그 교회에 예수님이 드러나요? 그 교회 이름이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요? 어느 많이 교회 모이는 성도에, 많이 모이는 교회에 거기서 예수님이 드러나요? 그 교회와, 제가 목사로서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은 어느 암흑의 목사가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에 가는 그 교회도 금요기도회로 좀 최적화되어 있는 교회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답사를 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가는데, 당연히 물론 그게 우리가 가면서 기도하러 가지만은 그 교회를 보고, 어떤 시스템을 보고, 그곳에 얼마나 멋진 것인지. 여러분 교회마다 큰 교회들 가보세요. 뭔가 상징적인 걸 뭔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징적인 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저도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큰 교회에 섬기면서, 이건 저의 부끄러움입니다.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포동교회 섬기면서 제가 그랬어요. 노예 가서 이제 이렇게 모이면은 포동교회 부목사예요. 그게 하나의 프라이드가 되더라고요. 큰 교회 부목사가. 그러면 큰 교회 담임 목사는 얼마나 더 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죠? 누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랑이 아니라 암흑의 교회가 자랑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이 그걸 다듬은 돌을 올려놓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다듬은 돌은,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이윤성 권사님 계실 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교회에서 뭔가를 준비하시는 분은 물론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뭔가를 준비하는 것 때문에 늘 마음이 쓰여요. 제가 이윤성 권사님 말씀드렸기 때문에 안 계셔도 얘기를 해요. 제일 좋은 얘기가, 주일날 식사를 오늘 권사님이 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뭘 만들지 뭐 넣을지 막 고민을 해요. 그걸 준비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거, 그것보다 마음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뭐가 더 커지느냐의 문제인 거죠.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아니면은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테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헌금하고 내가 예물 드리니까 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선시 되는 거는 내가 이거를 해서 뭘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더러는 여기에 우리 초신자분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난 하나님을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하시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내 이 숙제를,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지금 예배드리러 왔단 말이에요. 일단 그분들은 과정이 필요해요. 어떤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여기까지 오는 50일의 과정.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었고 내가 구원받은
이 50일의 시간들 다 경험한 사람들인데 지금 내가 하나님 나에게 복 받으려고 왔어요. 이건 아니란 말이죠. 이건 아니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은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와 있나요? 분명한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24절에 내가 그곳에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너희들이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예배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 준비하는 너희를 기념하는 곳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 오셔서 내가 복을 주라.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은요, 복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이 복은 누굴 위한 복이에요? 나를 위한 복이잖아요. 이게 좀 너무 어렵나요? 어려운 이야기로 들리나요? 똑같이 복은 받을 건데 우리의 이 방향성이 틀려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토단을 쌓으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너의 양과 너의 소와 너의 번제와 너의 화목제를 드려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 모든 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순서가 바뀐단 말이에요. 복 받으러. 그거 안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50일 동안 6월절이 끝나자면 하나님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6월절 끝나고 홍해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반석의 물을 다 경험하신 후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야. 온전히 나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너무나도 독단적이신가요? 너무나도 이기적이신가요?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이 사랑을 받고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 내가 복을 줄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 자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또 다른 제단이 쌓여지고 제단이 쌓여지는데 우리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계속 쌓아 나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거기에 복을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순리였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거기에 우리의 인위적인 방법들, 그 돌을 정을 쳐서 내 이름을 거기에 새기고 내 영광을 거기에 새기고 나의 자랑을 거기에 새기고 그렇게 세워나가니까 이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 것 같지만 내 이름이 드러나는, 우리 이 자리에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작은 교회니까 많은 일들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너 그만해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계속 푸시를 하시고 계속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너무 힘들어하지만 보세요. 그렇게 더워 죽겠는데 가잖아요. 우리의 힘들고 이 수고하는 시간들도 영원하질 않아요. 이 시간은 딱 한계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 죄송하지만 어머니들 젊으실 때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근데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 힘이 없고 딸려요. 제가 보니까 제가 10년 전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체력이 딸려요. 가나안 수양관 내려올 때 우리 어르신들한테 죄송해요. 제가 막 약간 휘청휘청해요. 막. 그래서 제가 올라가기 전에 막 몸에 좋은 걸 하나라도 먹고 올라갑니다. 안 쓰러지려고. 하다가 쓰러지면 이게 무슨 뭐예요. 끝날 때 괜찮죠. 끝나고 딱 내려오는데 휘청해요. 야, 이게 몇 년 전에, 그때는 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예배를, 부교육자인데 예배를 4번 5번 드렸어요. 주일학교 부서지만은 그래도 뭐 괜찮았어요. 밤 12시까지 해도 괜찮았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7부 예배까지 혼자 다 하시니까. 그런데 야, 이제는 체력이 안 되네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누구를 위하여? 이 초점이 중요해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이름이 나고 내 영광이 드러나면 이미 그거는 은과 금으로 그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그게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고 있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때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시고 그 전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고 했어요. 그죠?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네 양과 네 소와 네 번제와 네 화목제는 너의 것으로 네가 드려라거든요. 말은 모세가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우리 만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양과 여러분들의 소와 여러분들의 번제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약속하신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려 하는 그 복이 쫙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그 안에 누릴 수 있는, 그 안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예배예요. 온전한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것을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들의 것을 드리실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이미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전투와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시작하면은, 이제 나아가면은, 그 시작과 그 나아감 뭐에서부터라고요? 예배에서부터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제단을 쌓지 말라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으래요. 토단을. 다듬은 돌이 아닌 그 돌은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놓으신 돌이에요. 우리가 정으로 치는 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거기, 야, 이건 너무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과 내 인위적인, 내 계획적인 걸 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민하고 준비하다가 제가 자신이 없어서 찬양을 이렇게 드리려고 해요. 우리 영상으로 찬양을 드릴 건데, 자, 여러분 같이 이 찬양의 가사 묵상하시고, 간단해요. 가사가 짧아요. 여러분 익숙해질 때 같이 입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눈을 감으시고 이 찬양의 가사를 먼저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마음을 표현해요. 우리 예배는 지금 끝나지만 이제 우리 예배는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으로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자.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